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 명절인 설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설날이란 말은 설다, 낯설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와 또 달과 그리고 월과 그 시간들을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 그 조상들도 보면 새해가 되면 그 때를 알아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제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설다, 설날이라는 뜻은 낯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양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미 지났지만 2025년을 쭉 살아오다가 2026년을 딱 맞이하면 1월 1일을 딱 맞이하면 뭔가 우리가 늘 쓰던 해를 2025년 매달 며칠, 2025년 매달 며칠 이렇게 뚝 쓰다가 2026년이 딱 되면 뭔가 그 단어를 쓰는데도 새롭고 뭔가 어설픈 그런 입에 잘 붙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설날이란 뜻은 똑같은 날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니까 새해를 딱 맞이해서 새롭다, 낯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같은 것이 특히 그러죠.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것도 오래 신다 보면 그 발에 잘 맞아서 능숙하잖아요. 특히 근데 구두 같은 거를 이렇게 새로 딱 사서 신으면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길들여지기까지는. 막 그런 뜻을 담고 설날이라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날은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로 온 가족들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를 중심으로 그 한 집안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하고 또 복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런 행복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 풍습이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설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바로 이 설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을 나누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인,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이런 특별한 어떤 절기나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전통 명절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이런 명절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족들과 하는 그 모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족들과 하는 어떤 명절의 분위기라든가 또 잔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0세 되시고 30세부터 33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공생의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활동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떤 잔치를 하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가족들을 구성을 보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4명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같은 피를 나눈,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를 통해서 난 이 5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그 유일하게 또 나옵니다. 뭐냐면 누이들이라 그랬어요. 누이들.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는데 2명인지 3명인지 들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다. 근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그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때 상황에서는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모시고 7남매죠. 7남매 이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런 잔치날이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여기서는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하만 나오는데 그 형제들에 대하는 잘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 집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모님 집입니다. 그 이모님 마리아의 그 자매인데 그 집에 이제 결혼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사회에서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 집에 큰 잔치 아닙니까? 이 혼인 잔치가 우리나라처럼 하루 뭐 몇 시간 만에 딱 끝나는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 결혼 잔치, 혼례식 잔치가 쭉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해서 7남매가 여기에 지금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이모님 집에 지금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가족 간에 그런 그 친족 간에 아주 행복한, 마치 우리가 이 설날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인 그 잔치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뭐 다 열거할 수 없이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기적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해서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고 특히 그 잔치 가버나움 베스다에서 오병이어 일으키잖아요. 작은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3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끌어다녀요. 그때 예수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말 그대로 잽싸게 제자들과 다 도망가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우리 인간들의 병이나 고치시고 육신의 어떤 배를 채우시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손님이 많아야 그 집안에 덕이 있고, 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박수 먹고 하는데, 이 이모님, 예수님의 이모님 집에서 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하죠. 하객들이 총 3일 동안 한 1000명 정도, 아니면 500명 정도, 이게 연락을 하거든요. 초청장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S, NO를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 분의 포도주라든가 음식을 다 마련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이 원래 예상보다 5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700명이 와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미 그때부터 어떤 그 메시아로서 또 성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죠. 랍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집 주인인 이모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넘짓이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씀했잖아요. 그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떤 방법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대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대하고 여자를 하대할 때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내라든가 딸이라든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건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안전한 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도 혹시 입으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러분 굉장히 존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원문을 보면 귀나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원문 헬라에 보면 귀나이 그랬어요. 귀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 화물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마치 황후처럼 극존칭을 쓰고 존중하고 그 예를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아들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아까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뭘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사하겠다 그래요.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안 나왔지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거라고는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눠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사인, 오케이, 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분명히 지금 이 사정을, 이모님 집 사정을 아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라고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알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이대로 표현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뭔가 도움을 구했어요. 가정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런 거지. 근데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 정말 너무 딱 잘라서 매정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아. 아까도 그래요. 극존칭어를 썼다는 거야. 보통은 귀나이라고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어머니를 최대한 높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사정도 또 있잖아요.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나의 사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말로 충분히 이렇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는지. 큰일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원래 그 유대 그 당시의 그 풍습에 보면요, 초청한 그 하객들, 이 사람들이 이제 초청해서 자기 일도 다 제쳐놓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대접이 소홀하다. 그러면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다니까요. 나를 푸대접했다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 떡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술과 포도주는 거의 음료와 또 기분을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거든요. 이것이 떨어져서 대접을 못 받았다면 고소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르게 가지시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상품의 최고의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그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인이 없어서 어머니의 뜻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마음도, 어머니의 그 실망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 마음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겠지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아직 나에게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거를 행하여 사용하라고 사인을 아직 보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나에게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가족들을 얼마나 친척과 그 이모님 가족과 또 그 형제들과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터치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철저하게 효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행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집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양이 굉장히 아주 야물딱지게 생긴 거예요. 푸석푸석하게 아주 그냥 살이 쪄서, 우리 같으면 똑같은 어떤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린다. 우리 가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똑같은 1,000원짜리, 똑같은 10,000원짜리더라도 우리가 가진 거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헌금 봉투에 담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봉투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가도 중요한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 양 새끼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 다음 6월달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이야, 제물이야, 골반,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놔요. 그러면 아무도 그 양 새끼를 팔거나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골반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몸을 좀 보시라고 싶은데 집에 토실토실한
아직 고르반 안 해놨어요. 근데 양들이나 뭐 지금 같은 암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거를 한 마리 먹었으면 기운을 차리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기 좋은 암탉 한 마리 잡아서 나를 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봉양해 드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저걸 장에다가 팔면 굉장히 살찌고 좋은 놈이라 돈을 많이 받을 텐데 하필이면 저걸 잡아서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저거 고르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어머니 못 잡아서 드려. 조금 뭐 하더라도 좀 야인 거 저거 잡아드릴게요. 이런 불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책망을 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잘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시켰던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가. 이 정도로 아주 크게 책망하셨던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이런 어떤 교훈들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돌보고 가족들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이런 서로 가족을 사랑하고 특히 부모님과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면 육신의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족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너는 내 형제고 자매고 너희가 내 어머니고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더 확실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형제나 또 자매들은 바로 그 가족이라는 거죠. 친족이라는 거죠. 친혈육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더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 아들이라고 지칭했지만 딸도 마찬가지고 자녀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가 정말 현대 기독교의 상황에서 보면 이 믿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그 영적인 가족으로서 끈끈한 정과 사랑이 많이 사그라졌죠. 한 40년 전만 해도 교회들끼리도 같이 연합해서 구원회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끈끈한 영적인 어떤 그런 가족의 유대의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교회도 교회끼리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로 뭉쳐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서로 이렇게 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주일날 잘 나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전화도 이렇게 연락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만 교회 있다고 왔다가 보면 여러분 혹시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막 흔들리는 마음이 뭐 때문인지 모르시죠?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봤었을 때 훨씬 더 그 사랑을 느끼거든요. 교회의 어떤 그 정을 느끼고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귀한 모습으로 섬기는 축복하는 귀한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도 더 사랑으로 알뜰하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